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함에 기대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껏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연결선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 TGIF 월십에서 그 기도의 열정으로 함께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감싸 안으실 것이고, 그 붙드심 가운데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되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제도가 얼마나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착취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왕을 바라는 마음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 알았어. 왕을 세워줄 테니 가서 기다리고 있어. 왕을 세우는 게 하루아침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프로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단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될 뻔한 위기에서 살아남게 된 아주 작은 소수민족 같은 지파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 기브아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기브아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들어가서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노인의 눈에 띄어서 그 집에 가서 머물게 됐는데,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협박을 하면서 그 레위 사람의 첩을 윤간하고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일어나서 그 불량배들을 응징하기로 하고 찾아갔는데, 그 불량배를 넘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은 굉장히 잘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싸워볼 만하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적반하장 아나무인이죠. 그때 전투가 벌어졌는데, 첫 싸움과 두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베냐민 지파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크게 패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용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셔서 베냐민 군대 26,000명 중에 25,000명을 죽였습니다. 베냐민은 거의 전멸당할 뻔했죠. 이 몇 명 안 남은 베냐민 남자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결의하기를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딸을 주지 말자, 저들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자 결의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불쌍했는지 그들에게 처자를 주어서 대를 잇게 해 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딸을 주지 않기로 그렇게 강하게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처자를 이어 주었는가? 이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고 블레셋과 싸운 적이 있었죠.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그때 안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연합군 12,000명을 그곳에 보내서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버립니다. 단 젊은 처자들,
400명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의 처자들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짝으로 맺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남자가 400명은 훨씬 넘는 거예요. 여자가 부족하죠. 그래서 짝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실로에서 포도원 축제가 있을 때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는데 그때 한 명씩 보쌈에 가서 아내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줄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너희가 강제로 데려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이 보쌈에 간 거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논리죠. 역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답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데 가면 엄한 남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짝을 구하는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튼 그 이야기로 사사기가 마무리되었고 사무엘상에 와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등장을 하게 됐죠. 그 사건 이후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흐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등장하는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도 그 베냐민 지파의 그런 큰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그 살아남은 몇백 명의 베냐민 용사 중에 하나였을 테고요.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혀온 400명 중에 한 명이었거나 또는 춤추다가 얼떨결에 보쌈당해온 실로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부유하고 강한 사람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사울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외모 1등,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수저인데 키 크고 잘생기기까지. 왜 이렇게 외모와 배경을 설명할까요? 그가 왕이 될 상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상인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쓰인 준수하다라는 이 단어는 성품의 겸손까지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 갖췄는데 겸손하기까지 하다는 것이죠. 그럼 뭘 더 볼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은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그의 집에 그 암나귀들이 집단 가출을 했습니다. 아니 암나귀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때로 집을 나갈 수가 있는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있겠죠. 사울의 아버지가 당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시켰습니다. 사울은 사원 한 명과 함께 온 이스라엘 산지를 두루 다니면서 당나귀들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런데 도망간 당나귀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도 다 도망가죠. 하지만 사울은 정말 성실하게 나귀들을 찾아서 이스라엘 남서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북쪽까지 두루 다녔습니다. 금수저에다가 키 크고 잘생기고 겸손하고 심지어 충성스럽고 성실하기까지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왕감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오래 헤매였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을 직감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환이 마지막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보자. 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바칠 재물이 없지 않냐 하니까 사환에게 예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것을 바치면 되겠다 하고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후에 사울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광기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청년 사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순수하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런 순수 청년이 권력을 얻고 어떻게 악하게 변해가는지를 보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주제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을 점찍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능동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이 하나님을 앞설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갈 때가 가장 형통하며 가장 복되며 가장 기쁜 길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오직 주의 길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